더 좋은 어떤 그 선교를 위해서 쓴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는데 테이블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유불리를 가르치가라사대 그게 이제 랍비의 전통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감독들이 스모나, 필라델피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다 서서 이렇게 설교를 앉아서 다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서서 설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설교자가. 그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그 웅변식으로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 그 워낙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로 이렇게 임명되어 갔었는데 그때 이분이 설교를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이 그렇잖아요. 설교를 앉아서 열심히 하다가 자기 일정에 못 이겨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막 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건 동로마 수도이고 총대주이기 때문에 오늘날 총회장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총대주교에 계시는 크리소스톰이 이를 써서 설교를 했다는 소문이 갑자기 퍼져가지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무슨 갈타고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목사들이 서서 설교를 하고 이런 그 상황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제가 영광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리폼주를 공부할 때 설진선의 교수가 왜 자기가 설교 다이어트인데 설교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앉아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 나오는데 나왔습니까? 네, 여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는 칼빈을 그 제네바 얘기한 말에 이 정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서적과 책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보낸 논문은 그냥 초보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내가 놀란 것은 마렐과 칼빈을 비교해서 마렐이 우선 칼빈보다 못지않게 종교개혁을 헌신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페고라는 학자 그 다음에 비레, 안토니 포망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거의 그 기초작업을 다 한 상황에서 켈빈이 등장해가지고 마무리했던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는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주로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윌리엄 맥스웰 블랙본이라는 분이 이제 정말 종교개혁을 선교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뭐 칼빈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H. 버그만이나 자스 첸이나 또 이런 그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그 켈빈을 그 선교적인 원리에서 주석이나 설교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있지만 실제로 선교사, 선교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윌리엄 맥스웰 블랙본의 이분이 파르웰과 그 다음에 스위스 제프리슨의 그 리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6페이지에 보면은 이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선교사 또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선교적 노력 22페이지 이런 것을 끄집어서
그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서 종교 개혁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 스토리를 엮은 책이어서 아주 흥미있게 제가 잘 봤습니다. 주로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그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이 아까 말했던 그 프레몬트나 바질이나 혹은 그 비레나 프로만트나 이런 분들이 그 켈빈 이전에 활동했던 그 지역들 보면은 여기 켈빈이스트는 제네바였습니다. 여기가 이 표시가 안 정말 제네바고 아니 그 아까 그 보세요. 아까 보셨어요. 제네바 이 마우스가 지금 여기 움직이는데 지금 안 가가지고 이게 제네바가 있고 그 다음에 베른이 있고 이 베른이 사실은 종교 교역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와 이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쭈잉길로 했던 쭈이고 그 다음에 바젤이 오클란 파우드가 있었고 저웨 스트라스부르에 부처가 있었고 그 다음 메츠라는 지역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그 종교 교역의 발상지로 그 등장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로잔, 베른, 슈리히, 바젤, 스트라스부르, 메츠 여기에 이제 있는 그 파리에서 교육을 받은 그 계획의 부자들이 이쪽으로 대거 몰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종교교육이 시작해가지고 계획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을 전승해서 로마 가톨릭에 도전한 새로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고 우선 그 르페브르 데바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연구해보면 이분이 없으면 종교교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독일의 마틴 루터에 비교할 정도로 종교교육에 대한 정체적인 그 토양을 만들었던 분이 이런 학자였습니다. 파리대 교수였고 성경 번역 주석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당시에는 라틴어로 쓰고 있던 성경이 아니고 직접 원전이었던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불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이 프랑스에서 종교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니까 파리 대학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서 우리를 어렵다고 영생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아예 핀포인트에서 종교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리의 그 로만 천주교 신학의 대표적인 파리 대학의 그 소르본 대학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서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체 따르던 개신교도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단으로 이분이 기소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주었던 핍박을 피해서 부처가 있는 스트라스부르 또 오클란 파우디우스가 있는 바젤로 망명을 갔었고 이분을 잡기 위해서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비밀경찰들이 전 지역을 싹싹 뒤지면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추적을 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년에 그래도 이제 프랑스와 1세 왕의 누이였던 마그리트가 특히 개신교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이분의 그 보호 아래서 한 7년을 보내고 느락이라는 지역에서 100세 나이에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된 분이었고 나이로 인정했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잠깐 보면은 이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특히 성경 연구와 그 복음 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분이 아까 말했던 바질의 오클란 파우디우스, 그 다음에 주인글리,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윌리엄 바렐, 그 다음에 뉴샤텔의 비레, 안토니 브로망 이런 분들이 특히 칼빈이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이분이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거의 다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던 뭐랄까 선조라고 할까 빅파더
대부라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배자가 이 페브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안 넘어오네요. 근원이죠. 예, 이거 보면은 이 페브로는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시작한 사람이다. 고대 소크라테스가 최고의 운명가들을 배출한 것처럼 스케이플러스의 강의실에서 세상과 교회를 최고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리페브르가 강의하는 강의실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나왔다. 리페브르는 종교개혁의 첫 가톨릭 교도이며 또한 로마 가톨릭 운동의 계획자 중 마지막 주자이다라고 말했고, 그 나중에 이제 리페브르는 말을 이렇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리페브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때 이제 파렐이 또 리페브르에 대한 자신의 신장을 또 표현하기를, 리페브르 신부님은 인간의 업적에 대한 그릇된 관점에 사로잡혔던 나를 풀어줬으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믿게 되었다고 파렐이 고백을 합니다. 특히 그로부터 헬라와 히브리어 성경을 많이 듣고 파렐은 매일 성경 연구를 했고 교회사도 연구했고,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정책교회가 미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제도 교황도 교사도 죄를 짓는 사람을 꾸려는 것을 바렐이 깨우치게 됩니다. 1520년경에 30살이 될 무렵에 바렐은 영혼의 자양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네스 오클란 파우디우스가 종교계에 헌신한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 장로교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 장로교가 이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켈켄 코벤트라는 카운슬, 처치 카운슬, 교회 협의회를 만드는데, 이 교회 협의회 목사들과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질에 존경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켈빈이 나중에 이걸 이제 제네바에서 실행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켈켄 코벤을 만들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그 오클란 파우디우스가 주인글하고 부친한테도 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인글은 국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부츠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이걸 실천을 했었는데, 그때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츠가 실천할 때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의 부츠와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목회하고 나서 1541년에 제네바에 2차 계획을 위해서 켈빈이 왔을 때, 1541년에 두 번째 제네바 계획을 시작할 때 바질의 오클란 파우디우스와 부츠가 한 것과 같은 그런 교회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걸 건시스토리움, 장로회 건시스토리움, 그 당회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칼빈이 당회를 만들다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바질과 부츠를 거쳐서 제네바의 켈빈이 종교개혁할 때 그걸 도입해가지고 제네바의 건시스토리움, 당회를 만들었고, 당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공유 개념입니다. 독주가 아닌 공유 개념. 시의 의원들과 교회 같이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해보겠다는 공유 개념이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란 파우디우스라는 분은 실제로 이제 바젤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교수였고, 미사와 성례를 비판하고, 특별히 이분은 루트와 주빙글리가 성만찬 때문에 논쟁했을 때 굉장히 중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물론 실패했지만 했었고, 이렇게 되자 이제 점점 냄새를 맡던 보수적인 시민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톨릭에서 엄청 반격을 했고, 역시 우리 당시에는 무조건 다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클란 파우디우스 책을 다 검색시키고, 그 다음에 동료와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교수인데, 엄청난 정신의 스트레스를 오클란 파우디우스가 받게 되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1931년 주빙글리가 카펠 전투에서 사망한 직후에 바로 오클란 파우디우스도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바렐이 엄청난 그 종교 개혁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 남쪽 지역인 그 도피네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파리 대학, 아까 프레브레가 있는 파리 대학에서 라틴어와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프레브레의 제자로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칼빈에 앞서서 종교개혁에 큰 소망과 빛의 역할을 했었고, 특히 1523년에 이제 결국 이제 파리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 바젤, 도핀, 네사필, 메츠, 모랑, 제네바 아까 말한 그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신학교에서 칼빈을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만든 주된 인물이었죠. 그 고난의 행보를 보면은 우선 매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받은 바렐한테 복음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판에 해부되어서 실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한이 바렐한테 그 복음을 받았던 얼마나 그게 강한 신앙이 있었는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40번의 채찍을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제 말에 다 보죠. 일단 두 손이 묶이고 어깨가 묶여진 채 형장으로 가기 전에 온 도시에 순례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형장에서는 불로 쇠로 달구어서 요한의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을 새기고, 이마에는 그 당시 하는 것처럼 미담이라는 명패를 붙이는데, 정말 그는 숨을 내쉬며 피를 흘리며 형장에 멈췄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는데, 어떤 비명을 지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정인들에게 영광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바로 요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일 후에 매체의 계획자들은 할 수 없이 비밀의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가정이나 동굴이나 포도원 숲속에서 예배를 보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은 바렐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체에서 계획자들과 이제 칠것을 바렐이 그 알프스 산을 넘어서 고향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리와 그리고 매체 소식이 이제 여기는 고향에 전해왔습니다. 전해왔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렐이 매체와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고 개종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에 소문이 들려가지고 고향에 있는 바렐 형제들도 바렐을 변질자, 이단자, 광신자로 몰아붙이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고향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또 동료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면서 사람들이 너는 사제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다, 설교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화형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 불화를 느낀 이 선동자 바렐을 추방시키자고 자기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파리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에서 그 개헌하던 쫓겨났던 사람들을 다시 파리로 복귀시키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가지고 복귀를 시켰는데, 파리는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니까 그래도 파리는 그 파리를 가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자기가 제외됐고, 당시 이제 그 프랑스와 1세와 그의 누이가 바렐이 프랑스 하면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니까 거침없이 막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바렐만 제외시키고 모든 쫓겼던 사람들을 바렐을 이렇게 불러들였는. 그래서 바렐이 굉장히 그 외롭고 고독한 처치에 처하게 되어졌고, 그때 이제 루스라는 사람이 그 왕의 누이한테 간청을 해서 그래도 바렐이 와야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이가 허락해서 그다음에 오라 했는데, 이때 이미 바렐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게 베를이었습니다.
이 베르는 종교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는 이제 일찍 그 주인글리 옆에 있는 주인글리 영향을 받아서 그 보솔드라는 베른 출신의 청년이 주인글리한테 가서 배워서 베른의 복음을 전해서 일찍 베른이 개신교화되어지는 그런 물결을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개신교를 믿으니까 복음진 신화를 믿으니까 베른 사람들이 불란스에서 온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홀로라는 사람은 그걸 알고 바렐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바렐이 불란스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초청을 받고 파리로 가지 않고 베른으로 1526년에 오게 됩니다. 베른으로 가기 도중에 또 복음을 전하면서 스위스의 작은 마을인 에이글에서 바렐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그 추운 날씨와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위험하니까 가명으로 우리 스위스라는 자기 이름을 가명을 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뭐 돈은 거의 받을 수가 없어서 자비를 했었고 그래도 이제 있는 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책도 나눠주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피곤한 가운데서 그 숙소로 그 책에 보면 숙소에 돌아와서 위로가 된 것은 뭐냐니까 성경이 빛이 된 궁전이 나의 초라한 숙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자들의 서유를 읽고 여록설이 만들어낸 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바렐이 지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포하기를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만든 이런 형상들은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성직자들 그리고 그런 흥맹명한 소리를 사람들 외치면은 결국 묘수거리게 된다는 것을 제고학자인 에르스무 따르고 있지 않느냐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한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렐은 에이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스 올론스의 교육에 네 교구들이 반대했었고 군대를 동원해서 음악을 연구하는 게 있었고 사람들은 바렐은 제발 굶어 죽거나 아주 멀리 떠나면 좋겠다. 트러블 메이크 오브장 각인이 되어 있었고 하지만은 바렐은 복음 신앙을 받아들여 바렐은 흔들지 않고 복음 전파의 선교사 사역을 계속하고 이때 이제 대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귀족들이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베른구엔 지위에 있는 이 모든 도시에 바렐을 반대하는 교구들의 교회당에 그 문을 글을 붙이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의 베른교의 관리들은 모두 학식 있는 기업 바렐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철거할 것을 허락한다고 공문을 보내서 바렐이 기획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애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비방과 조롱이 시했었고 위협과 폭력 계속되었고 거리의 사람들이 반대 데모를 했고 바렐을 죽이자 북을 치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바렐을 설교하는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제단을 허무는 천벌을 받을 악한 한을 쫓아내서 목매달고 머리를 잘라 불태우고 그 죄를 그레이트 물에 뿌려자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는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불란스로 뒤에 돌아가지 않고 대신에 돌아가지 않는 대신에 베른과 바젤에 있는 여러 통자에게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합하여 일치와 화평으로 나가자. 마음을 합하여 일치와 화평으로 나가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는 빵과 물 때문에 싸우거나 마지막 만찬이나 세례를 대하여 싸울지 않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만찬 대회입니다. 뜨거운 자비, 그야말로 우리가 높은 장벽을 추부술 도구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빵과 포도주가 될 것이다. 결국 베른의 지원을 받고 베른의 동방국인 프라이부르그, 모랏, 오브레, 브란손, 로잔, 수도 레사탄이라는 호스파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성과를 거둡니다.
바렐의 계획적인 설교는 환락의 삶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메마르고 재미있는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리아 상을 찾는 참백도 없어지니까 성령을 전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먹고 살 일도 없고, 선술집 카드놀이가 문을 닫으니까 향나무가 없어지니까 상업이 다운되고, 축제에 힘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렐의 종교개혁을 따르면 가난을 부르고, 무질서보다는 무질서 잘 사는 게 좋지, 계획을 통해서 경제적인 고난을 받는 것을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중에 그 제네와서 켈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파리의 네스타르스 보험을 지냈는데, 네스타르는 지역은 여기가 네스타르인데 안 움직이지. 제네바 위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있는 지역이 네스타르입니다. 네. 네스타르에서 바울이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안에 모여 있는데 안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교인들이 나올 때 교회당 앞에 있는 공동물이 돌 위에서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걸 보고는 저는 이단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전 봐라, 이 머리에 박살을 내자, 우물에 그냥 던져버려, 그렇게 이제 호통을 치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거리, 성문, 광장, 바위돌, 벤치 올라서 주면 다 올라서 가지고 바렐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그래서 바렐은 고백에 피곤했지만은 내가 초라한 숙소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줄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이런 광경을 예그린 동료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공한 자비하심으로 가장 큰 독재자 밑에서 압박받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의 증인이므로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이 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곳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가장 큰 고통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한 번은 바렐과 비핵을 하는 친구가 네스타르 주변에 성 쪽을 좁은 가고 있는데 밤에 돌멩이가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방망이로 두들겨서 두 사람이 크게 죽을 뻔했습니다. 성무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바렐을 피어나도록 두드렸습니다. 이 성의 지하실에 감금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렐이 활동한 게 3개월 동안 없는 걸로 봐서 아마 8월부터 10일까지 아마 이 성의 지하실에 감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자들이 고난동에서도 이런 서신을 했습니다. 일락을 찾는 사람이 아닌 일꾼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주수같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밭 위에서 살기보다는 양들을 모이고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비난도 감수할 것입니다. 친절 베푼 것에 감사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선으로 대해서나 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계획자들이 주고받은 편지에 한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계속해서 바렐은 주리 산맥의 산능성의 성 블라이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기서도 모독을 당하고 중질 쫓겨나고 돌과 총상을 입고 심한 고탈을 받고 친구들이 겨우 이송해서 상처의 치료를 줬습니다. 병상이 일어난 바렐이 오르벨에 향했습니다. 이 오르벨은 바렐에서 복음의 도움자리에 있는 비레의 고향에 있습니다. 비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동역자로 나중에 일하게 되는데 1931년 오르베의 사춘기간에 한 닭발수 도사가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작은 남자가 분수대에 올라가가지고 소리쳤습니다. 면제부가 당시 유명했잖아요. 죄를 사해준 유명. 그걸 팔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사람에 대한 면제부도 있어? 물어봤습니다. 열정적으로 생명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사람에 대한 면제부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생명수를 통해서 면제가 되는 거지
종이조각이 면제부가 아니라고 설계하면서 제3을 값없이 여러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생수를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어요 하고 과물쯤 쳐다보니까 바렐이었습니다. 베른에서 바젤까지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바렐을 보면서 주인글리가 그때 무슨 말 했냐니까 제발 좀 신중하게 하라고.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있는 데도 안 하니까 성급하게 자신을 위험에 놓치지 말고 앞으로 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좀 돌봐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바렐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 선교사님 다 들었습니다. 그 주인들한테 선교사님도 말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저보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둘에 대한 이 이야기할 때 이미 늦은 상황이었는데 바렐이 답신이 갔을 때 이미 주인들이는 마지막 그 전쟁 쪽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당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바렐과 빌의 도움이 그랜손에서 이루어졌는데 빌에는 그랜손에서 설교를 하고 감동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제네바에서 그 빌에가 칼빈보다 설교를 잘했습니다. 잘하고 워낙 설교를 잘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 칼빈과 바렐과 빌에를 몰아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음식에다가 독약을 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빌에가 모르고 그걸 먹어가지고 나중에 목이 이렇게 좀 상해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못할 정도로 거의 사경염에다가 태어났는데 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설교를 해서 아주 군중들이 감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걔는 날카로워. 그래서 군중들이 감동을 많이 줬는데 감동을 많이 줘서 군중들이 워낙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 신부나 소문 나와가지고 악마가 저기 많은 보아들 보냈으면 틀렸다고 이제 또 고발을 하고 사제들은 빌의 복음 설교에 찬성한 사람을 두드리고 구타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바렐과 빌에가 그랜손에서 사이가 끝났습니다. 빌에는 베른에서 종교의 자유를 간청했습니다. 빌에가 이런 상황에서 빌에가 베른이 그게 큰 그 도시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베른에 가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간청하니까 이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저녁 30년 1월 목사와 평신도 230명의 베른의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베른 당국에서 계획자들의 편을 들어서 종교적 자유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제네바를 비롯해서 베른은 그 다음에 마주 부지 이런 지역에 이제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베른 당국은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거나 미사에 가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는 사제나 설교자들이 사이좋게 신앙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다고 이제 결정을 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녁 30일 바렐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네바를 행했고 그 다음에 베른 의회로부터 자신이 이근호 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편지까지 소개하고 가면서도 불안해가지고 일사각오했습니다. 한번 죽을 각오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제네바를 갈 것이다. 그리고 비록 아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말하겠다. 나는 정신으로 바렐이 제네바로 갑니다. 설교하자마자 700명의 가톨릭 세력자들이 반대를 하고 하지만은 내가 말했던 리프로브의 프랑스 성경관이 이미 상기를 통해서 제네바에서 보급되어 있었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이 성경의 말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네바에게 독립을 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서서히 가지기 시작했고 연극동리 이런 것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레나의 진품맹통에 대한 그런 이런 시연들이 제네바에 많았는 게 뭐냐니까 헬레나가 콘스탄티노플의 어머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갖다 놨는데 콘스탄티노플에 갖다 놨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러 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손을 대니까 환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그걸 알고는 그 십자가를 다 이렇게 또 떼가지고 가서 자기 고향인 교회를 다 이걸 전에다 가져갔어요. 나중에 칼빈이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을 다 쭉 모아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큰
문학을 하나 만들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 나무 조각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떼져가지고 유럽 교회에 흩어졌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 조각이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진품인지 명품인지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헬레나가 발견한 진품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십자가를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갖다 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환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진품이라는 걸 연극으로 통해 시연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관객에서 병명세상 성경 찾기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세상이 병이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신부들이 와가지고 미사를 해도 효과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법이 있다고 성경이라고 하고 갖다 대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극을 통해서 이제 계획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문화를 반대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제네바에 시연을 했고 말이 도착했을 때 이미 계획에 못 일어났는데 이 사람 잠깐 이야기했기 뭐냐니까 파렐과 켈빈이 제네바에 종교를 하기 전에 이미 제네바에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잘 모르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피트 로버트 올리베타라는 사람인데 칼빈의 사촌이었습니다. 칼빈의 사촌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리파르보르의 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파리 대학 때 칼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한테 성경을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해서 행님의 교리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행님의 새 교리는 나는 불쾌하게 합니다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올리베트라는 그 사촌이 계속해서 칼빈한테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칼빈이 고민하고 있다 한참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리베탄이 파리에서 이제 제네바로 오는 성경 읽고 나서 이제 켈빈이 그 사촌형을 통해서 켈빈이 성경을 쳤다는 게 됐고 이 사람이 켈빈 이전에 제네바에 있습니다. 제네바에 와 있어가지고 제네바에서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그 사람 제네바에 온 것은 제네바에 어떤 한 여원이 가정교사가 필요한 가정교사가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이 워낙 큰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의 쇼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선생을 초청했는데 이 쇼탱으로 전쟁을 초청한 이 사람이 계획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쇼탱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레를 영접하면서 자기 집에 지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리베타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런 켈빈의 사촌으로서 미리 기르는 사람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건 아니고 교회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소리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해보니까 아주 상당히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동조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제네바 종교 교육에 사실은 켈빈이 오게 된 가장 큰 불교를 이룬 것은 나중에 프로멘트 말하자면 프로멘트도 있고 그다음에 파일도 있지만은 켈빈의 사촌이었던 올리베탄이 큰 역할을 해서 함께 이렇게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32년에 말한 것처럼 마렐과 소니엘의 친구가 제네바 여관에 도착했고 그다음에 그때 올리베탄과 위고로 변화를 여관에서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마렐이 이제 마을을 경치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제네바의 복음 신파된 마렐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믿어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을 수고해 왔습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마렐의 이야기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국권에 그냥 엄청나게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이 또 반감이 났죠. 특히 가톨릭 700명, 600명, 700명의 가톨릭 사제들이 들고 나가지고 마렐은 유대다. 저들의 노은 강으로 저놈을 던져라, 죽여라. 이 난폭한 루트파를 했습니다. 루트파를 없애는 것이 모든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 낫다고는 철학을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면서 80명의 사제들이 3명의 계획을 받고 침뱉고 구타하고 결국 이제 배를 타고 동화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다시 하기 위해서 파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제네바는 베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간에 저는 간단히 말하겠는데, 베렌의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베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마레를 강단해서 설교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네바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니까, 마레와 같이 어떤 사람이 프리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그 네스탈, 아름다운 호수 지역의 네스탈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정말 마레의 계획 동력자로 함께 했습니다. 마레를 처한 위험에도 함께한 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 프리먼트 네스탈인 부분 이분한테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파리에 와가지고 제네바 계획을 가자 이러니까, 그때 이제 당신은 가서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는 이야기가 마렐이 그때 이제 말하기를, 내가 비엔나와 가바네와 줄리어스 시즈가 터널을 뚫은 산 근처에 복음을 심할 때 당신 같이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스탈에 그리에 설교할 때도 나와 함께 안 하느냐, 우리에게 폭력과 핍박으로 보답받던 그들을 기억해 보세요. 특히 반란이 인해서 한 번은 제자들하고 사이는 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우리 둘 다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곳에 작은 예배당 바닥에 내가 피를 흘린 지 4년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얘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함께 했는데 왜 나와 함께 할 수 없냐고, 결국 이제 프리멘트를 동료를 시켜서 30년에 제네바로 함께 갑니다. 여관방에 두 사람이 와서 머리를 감싸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프리멘트가 복음을 시작했는데 광고를 붙였습니다. 어떤 광고를 붙이냐니까, 불에까지 붙이냐니까, 이 제네바시에 방금 도착한 한 젊은이가 한 달 동안 프랑스어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칩니다. 만약에 학교에 다니본 적이 없는 남녀노소는 오세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읽고 쓰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몰라드 근처에 보이텔 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무상으로 치료도 해줍니다는 각오를 붙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이제 광고를 보고는 사제들은 악마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사람들 많이 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프리멘트가 프랑스 학원을 개원합니다. 선교적으로. 여러분, 현대 쓰는 게 비슷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수업 시간 전에 성경을 읽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수 개선하는 거, 예의범절, 성경 이야기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약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보감을 썼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으로 프리멘트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사제들이 22살밖에 안 되는 저 바보들이 뭘 알아? 하고는 사람들에게 반격을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리멘트의 인기가 높아졌고, 제네바 의회가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소득이 나니까 또 설교를 금지시키지만은, 사람들은 몰다드 공항으로 와서 광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고 도리어 프리멘트를 바라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냥 할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리멘트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자기를 반대하는 수천 명의 이런 로마 가톨릭 계통에 쓴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방해와 핍박 계속됐죠. 무장한 무리들이 강단으로 들어와 프리멘트를 습격게 했죠. 대호 피신으로 똥으로 십신부의 똥을 피신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설교도 할 수밖에 없는 성부의 고난을 받습니다. 프리멘트의 선교 현장, 우리의 기쁜 인상을 주는데 척박한 선교 현장, 이지만은 설교와 교육 활동을 통해서 계획 실행을 전파했고,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지속하면서 시장의 구석구석 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불란서로 가르치면서 사람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감동시키고 배나는 설교를 했고, 설교 외에도 소첩장, 논문, 문서전도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달빈 이전에 마리아와 함께 중요한 역할에서 1935년에 제네바가 가톨릭을 교육을 하고
개신교로 전환하는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남았나요? 네? 30분. 오케이, 정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배경 가운데서 켈빈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등장했는데, 켈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까 이제 자기 사촌형한테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분도 이제 리터블 그 교수의 영향 아래서 이미 이제 개종을 하게 됐고, 개종하게 된 가장 큰 교수로서 1933년에 당시 파리 대학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코비 만성경락, 모든 그 세인트, 성자들을 섬기고 기념하는 그런 중세계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 종을 치고 교회 행사, 거리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큰 페스티벌 축제를 한 거지. 여기 뭐 송코란 뭐 페스티벌처럼 하고 그 행사를 하는 중에 새로 부임한 총장 니콜라스 코비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심령이 가난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기꺼이 쭉 가더니만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는 설교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간 자들의 그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하는 식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총장이, 파리 대학 총장이 강연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쫓겨나게 되는데, 이 연설문을 누가 작성했느냐 라는 소문이 번졌는데, 그때 소문이 젊은 학자 칼빈이 연설문을 하는데 도와주고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돼가지고 이걸 호흡의 그 연설문에 뭐 사이에 무슨 쪽지가 있고 이런 이야기 잘 모르겠었던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켈빈도 여기에 이제 함께 이제 엉켜가지고 결국 이제 켈빈도 할 수 없이 제네바를 떠나게 되는데 연루된 거죠. 그래서 켈빈은 이제 리버드 콥도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체포조가 있었지만 칼빈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체포조가 등장했습니다. 켈빈은 이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있던 그 집에서 앞에 경찰들이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자기 아파트를 입구에서 막고 있고, 그다음에 켈빈은 뒤에 침대 시들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10m 되는 그 창문을 뛰어내려가지고 고돈 일꾼들이 있는 그 옷으로 갈아입고 숨기기 위해서 꽃갱이를 또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향해서 1934년에 칼빈이 파리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불란스를 방문했을 때 니콜라스 콥이 연설했다는, 만성 연설했다는 그 단이 여기 남아있는,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고, 여기가 칼빈이 있었던 파리의 켈빈의 숙소인데 지금 조금 해제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한 10m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0m 될까? 그 정도. 근데 이 여기서 아마 켈빈이 밧줄을 가지고 뒤로 앞에 경찰들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막고 있고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켈빈이 도망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으니까 듀띠에라는 사람의 앙골라는 집에서 한 3-4천 권의 책을 소유한 집에서 켈빈이 이제 9가지의 가명을 썼습니다. 켈빈이 안 잡히기 위해서 7개 가명을 쓰면서 여기 다니면서 켈빈이 이제 한 번은 3-4천 권의 책이 있는 듀띠의 집에서 나중에 도와줄 굉장히 듀띠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고, 34년에 켈빈은 라프라그레를 선생이었던, 아까 처음 말했던 불란스 계획의 유명 학자인 그분을 또 중간에 도망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제가 상세히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켈빈 몇 개로 이렇게 신청합니다. 나의 한 가지 목표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다른 변화들과 전환들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도 내가 쉴 수 없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켈빈의 고백에 하면은, 켈빈은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고 A형 비슷해요. 그래서 낯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연구하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다녀서 어쩔 수 없다 고백을 하는 그 내려오입니다 하는 이야기고, 파리에 이제 박해가 드디어 시작되고, 개신교에 보이는 비밀 집회에 경찰들 갇혀서 총으로 저격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때 이제 그 포로지라는 비밀 잠수는 교인 한 사람 지도자가 칼빈한테 파리를 떠나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도자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피신 가려고 하니까 켈빈이 피신 가지 않고 계속해서 파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 셀베투스를 파리 대학에서 만나서 신학적 논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 정해서 칼빈을 나갔었는데 셀베투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 그때 셀베투스가 왔더라면은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켈빈하고 셀베투스가 웃겨가지고 재판까지 안 하는 그런 경우에는 셀베투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만났고, 기록을 보면 그래도 켈빈은 파리를 떠나지 않고 고몬이나 동굴에서 처음 켈빈이 성만찬을 시작했죠. 동굴에서 하고, 여기서도 3명의 내지 선교사들을 보내고,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체가 발각되어서 앙골라이라는 지역으로, 남쪽 지역으로 피신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동안에 파리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 포스트는 그 파리의 그 천주교를 반대하는 그런 그 굉장한 그 나쁜 포스터인데, 그걸 마렐이 스위스에서 작성해서 보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포스터가 프랑스 파리에 전달돼가지고 백보를 붙이고 왕한테까지 전달되면서 이 성직자들을 사회 해충이라고 존재하면서 하니까, 성직자 그 왕이 먹는 그 테이블 위에, 식탁 테이블 위에 그 포스터가 비밀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모발되어가지고 잔혹한 모습으로 프랑스 왕이 개신교를 다시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켈빈은 귀신해가지고 결국 이제 라인강과 독일 국경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아까 말했던 그 스트라스부르 이 서쪽에 있는 메츠라는 지역을 켈빈이 그쪽을 향해서 귀신을 가게 되었고, 물론 스트라스부르를 가기 위해서 켈빈은 이제 거기에 갔었는데, 중간에 뭐 도둑을 만나가지고 돈도다 이렇게 켈빈이 다 떼이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35년에 켈빈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바질에 도착, 아까 홀란프라우드에 있으면 바질에 켈빈이 도착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티누스 울시누스라는 가명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서 그 총장 연설에 개입해서 국민을 같이 했던 디크라트 코업을 이 바젤에서 봤는데, 이 바젤이 누가 있냐, 오코난 파우트가 이런 바젤이나 이런 피나온 사람들 다 여기 오코난 파우트 다 도와줬습니다. 아주 스트라스부르 부처도요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바젤이나 스트라스부르나 켈빈의 제네바의 켈빈의 캐논에 있는 거리들은 개신교 교도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비신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해줬습니다. 특이한 우리 지금 선교사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바젤이 있을 때 어떤 소문이 나니까 파리의 핍박이 워낙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산채로 화형을 쳐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도 혀에다가 쇠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꼬리 끼워가지고 말을 못하도록 그 형장에 끌려가고, 이런 엄청난 핍박받는 것을 고랄드라는 그 사람이 파리에서 도망가가지고 낮에는 켈빈한테 이야기합니다. 켈빈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켈빈이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의 신앙을 대변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들어가 있는 자기 동료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켈빈이 온 힘을 다해서 밤 새도록 며칠 걸쳐서 대변하는 글을 쓰는데, 그게 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이었습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것은 기독 교리를 전하기 위해 한 게 아닙니다. 선교하다가 핍박받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종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프랑스 왕한테 우리 신앙이 이런 것이니까 핍박 안 했으면 좋겠다. 고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중요한 언론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강렬을 켈빈이 바질에서 기록을 했죠. 우리는 너무 켈빈을 교리식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이 없이 기독 강렬을 교리로만 인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교리적인 계획신학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실제 현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삶이 녹아져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피가 섞여 있는 절규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문에 이것이 내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해야 될 이유다. 무엇보다 나는 내 형제들이 감수했던 불의하고 못된 비난들을 응수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들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위협과 압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고 있으며 외국에서 할 수 있는 한 이들을 돕도록 애쓰겠다고 켈빈이 기독 강의를 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켈빈이 계속해서는 가명으로 다녔죠.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지나서 켈빈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 있는 땅을 팔고 영원히 이제 돌아가는데 아마 저쪽에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경비가 부족하니까 고향에 재산을 처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다녔습니다. 스트라스부르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그때 이제 그 이태리 땅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독일이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 전쟁통에 스트라스 바로 가지 못하고 켈빈은 제네바로 이제 1536년에 7월 오늘 저녁에 제네바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 하룻밤 제네바에 짐을 풀었는데 그때 마렐한테 두뚜에라는 사람이 그 마렐한테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렐이 그 영원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켈빈을 붙들어서 제네바에 앉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름을 잘하고 있는 켈빈이 제네바에 있기는 마렐을 만난 것입니다. 분명히 켈빈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마렐이 하니까 나는 항상 조용히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않고 제네바가 그 마렐이 하는 야 네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저희 혼자 살고 네 혼자 그냥 복지보다고 살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이냐 하는 당신의 그 공부하는 걸 저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잘 못해 시간에서 못하겠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켈빈이 이제 놀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제네바에 연락하게 한데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의에 기록된 그때 켈빈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한 구절 기록됐는데 어떤 프랑스인이 강사로 임명되어졌다라고 하니까 켈빈 이름도 없었어요. 어떤 불란 사람이 그냥 강사로 성경 강의하는 1시간 강의하는 강사로 임명되어졌고 봉급도 전 받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켈빈이 가만히 있나요? 켈빈은 여기에서 이제 마렐과 함께 이제 38년에 그 성만찬을 제네바에서 베렌리하고 있는 여행을 하려니까 마렐과 켈빈이 반대했었고 동료가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다가 켈빈은 이제 1차에서 제네바에서 시간을 정도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제네바 쫓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례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치명적으로 독약을 맞아서 일정 동안 고통하며 상태가 좋았고 에도 불구하고 켈빈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하고 병자들 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개론 중에 세례시키는 제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시에 쫓겨났고 목사들이 제노아에서 1차 켈빈 계획대 바젤에 머물면서 조용히 연구하고 여전히 살고 싶지만은 잘 되지 않고 마렐 조카가 죽었는데 그 경비를
켈빈이 됐고, 나중에 5개월 후에 마렐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가난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도 보셨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츠의 한년을 맞아서 켈빈이 갔었는데, 불란스 이민교회를 그 부츠가 자기 교회 옆에 공간을 줘가 제가 가봤는데, 그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금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힘든 삶을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사기꾼이라서 돈을 빌려도 돈도 떼입니다. 공같이 다 했어요. 그동안에 제네바가 엄청나게 부패해가지고 칼빈이 다시 와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켈빈을 다시 불렀는데, 공문을 통해가지고 켈빈이 오도록 1940년 10월 20일 날 사신들에 가서 2명에 가서 켈빈을 증명했는데, 스트라스부르를 보내서 켈빈이 오도록 했는데, 그때 켈빈이 공문을 받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니까, 만약에 제네바 시에 보낸 켈빈의 공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저를 망명생활에 다시 부르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범죄와 방탕함을 제거하세요. 제 생각에는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의 교황이나 이단이나 미혹해하는 자들이나 독재자가 아니고 나쁜 기독교인들입니다. 행동을 겸비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악한 생활이 진리를 가장하고 행동이 말을 부끄럽게 한다면 진리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두 번째 여러분의 고장에서 다시 떠나버리고 새로운 망명지에서 제 고통의 쓰라림을 삭히게 살고 하든지 쫓아내가지고, 아니면 나를 붙들려면 교회 안에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켈빈이 말하는 것을 디스플리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 말하는 지리, 땅의 지리, 지리를 하게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런 말 안 썼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잘 보세요. 말씀이 왜 필요하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말씀을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교회 구성을 바뀌어서 켈빈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기 엄청난 일이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켈빈한테 막 트집을 막 잡고 그랬습니다. 야유하고 서서 출판하는데 그 정부에서 출판도 안 시켜주고, 켈빈을 휘파람 불고 조롱하고 가인 나쁘잖아요. 구약에서 가인 같은 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10편 켈빈이 한 10편 찬송가에 곡을 붙여가지고 그게 음란한 노래로 곡을 부르기도 하고, 켈빈 집 앞에서. 그때 47년 켈빈이 비례에 이런 통전한 신명을 말합니다. 비례한테 어떤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교회 정돈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력 있게 유지된다는 것을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다네. 특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이지.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이지 아주 부서지고 망가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한 남자일 뿐일세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켈빈이 하도 미우니까 켈빈 죽었다는 소문이 10번 났습니다. 불란서에서. 켈빈이 생가를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도 방문하면 새로 건축한 바퀴는 새로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켈빈은 동지역을 육성해가지고 신당국에 피난민을 먹여 사는 일을 제출했고,
선교사가 똑같았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다문화의 레슨들을 만들어가지고 영어, 이태리, 스페인, 플레미시, 프랑스에 오는 그 신자들 개성있을 예배하기 자기 교회 이런 다문화 문화의 설교와 교회를 세웠고, 낙사할 때는 자기 교회 옆에 있는 사무실 깨져가지고 함께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켈빈에게 말을 야 부동산이 엄청 많은 놈이다 하고 떠대니까 이래 말했습니다. 앉아있는 식탁도 잠자는 침대도 우리 것도 하나도 없다. 어디에 있는 소문이 났느냐. 1파운드의 땅도 소유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1에이크에 구입할 만한 정도의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주의경 사도레턴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켈빈이 가장 신학적 논쟁을 말했던 로마 겉들이 주의경이 캐논 거리에는 켈빈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방문하면서 문 앞에서 켈빈을 만나기 전에 켈빈 집에 사화에 나왔습니다. 아주 여기고 코가 째빼다고 이상한 모자를 쓴 사화에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사도레트가 내가 당신 선생을 만나러 오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환이 가만히 사도들을 많이 보고 있더니만 창백한 그 사환이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요한 켈빈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큰 집에 살 줄 알았는데 기름 친 켈빈인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을 나중에 했는지 모르지만 당시 파의 4세가 칼빈한테 남긴 죽었을 때 켈빈이 죽었을 때 파의 4세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도레트가 켈빈을 방문하고 교황한테 무슨 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파의 4세가 켈빈이 죽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이단의 가장 큰 힘은 돈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나왔다라고 교황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켈빈 돈이 없어요. He has no resources. 회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면은 그 돈을 돌려주고 그 돈을 시에서 만약에 안 받으면은 자기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다 빼겠는데 한 번은 7억이를 시에서 이제 $25를 빌렸는데 간청했는데 캡이 이제 준비됐을 때 시의회 그걸 갚으러 가는 시의회에서 다시 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만약에 시의회 이걸 다시 받지 않으면 나는 다시 강단에 설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목사들의 얼굴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주변에 목사가 앉아가지고 계속 시의회에 가가지고 평준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제네바 대학의 교수만큼 목사들 월급을 평준화시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개월에 켈빈이 병들을 때는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는지 물어보니까 내가 4개월 동안 일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월급을 받냐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켈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켈빈이 좋은 교리를 주장해서 감동받은 게 아니고 켈빈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년 사망할 때 제발 부활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형식으로 그냥 나를 매장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도 없었는데 언제 빚을 찾아가지고 켈빈의 무덤에 요즘 가보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 몇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켈빈이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는 그냥 시종 좋은 의도로 한 일을 해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도 내 의도를 좋은 곳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스물거든.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제너럴들을 정리한 것은 정말로 종교개혁은 미션 투 비 미션. 미션 선교가 되기 위한 선교였다. 죄송합니다. 선교가 생활 수단이 아니었고 선교가 내 생활 수단이 아니었다. 그건 틀림없었고 선교를 위한 내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단추려면 종교학자들은 선교 잡아서
실력이 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영혼의 어떤 영혼의 파운틴, 생물을 찾았습니다. 히브리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연구하다 공부하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접촉하지 않는 복음 전파했습니다. 안주행 선교를 거부했습니다. 어디든지 부르면 갔습니다.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앉아서 안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있다면서요. 돌아다닙니다. 정말 고난의 행군자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크로스가 없으면 그 안에 없는 줄 알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테노시스, 자기 비움의 철학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이풀리, 도와주고 협력하고 나누고, 요즘 말하는 세마이풀링이 법도 없이 순조롭게 돈을 빌려주고 자기 장례식도 치러주고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협력하는 세마이풀링 정신으로 복음을 했고, 그래서 켈빈이 20-30명 되는 그 제네바 목사들을 매주 모여서 공부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 월급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병전해 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소통의 삶을 살았는데요, 혼자 설치지 않았어요. 켈빈이 4,300통의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함께 본사들 격려하면서 함께 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복음 전파가 수단이 아니고 산화되는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자, 일평으로 바렐, 프로방트, 비레, 칼빈, 무엇이 다른가? 딱 다른 하나 있습니다. 일평으로 바렐, 프로방트, 비레, 주인글리 등등은 남긴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칼빈하고 다른 겁니다. 칼빈은 200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50편의 논문을 남겼습니다. 59권의 주석을 남겼습니다. 기독 강요를 다섯 권 기독 강요를 리에디션했습니다. 편지를 4,300통 썼습니다. 그게 칼빈의 헤리티지,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뒤에 종교개혁이 계속 이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왜 선교에서 선교를 지금까지 했는데 안 남깁니까? 여러분 관계 선교하고 뺀 그런 선교의 역사식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제발 선교자를 남겨야 된다고 호소해야 돼요. 절대 안 합니다. 내 속으로 so selfish, 너무 이기적이다. 돈 때문에 하죠. 돈 때문에는 너는 때문에 안 해. 단기 선교 온다 싶으면 벌떼처럼 들어. 여러분,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방황 짓는 사람이에요. 헛소리 하는 사람. 이 20년, 30년, 40년 선교했는데 제발 여러분 공부하시고 여러분 선교하는 그것을 현장 경험을 글로 남겨서, 편지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글 많이 남기죠. 선교
헌금 구하기 위해서 편지 많이 쓰지. 그거 말고 여러분 성경한 그것을 논문으로 개발해가지고 그걸 남겨요. GMS에서 그걸 지금 내가 작업을 하면서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쓰지 않고. 이번 4월 한 세쯤 치앙마이에서 지금 성경 논문 자료를 위한 강의를 하고 이제 시작하고 지나면 했지만은 홍수가 와서 지나고 홍수가 못했습니다. 그때서 못했는데 거기서 할 건데 그때 이러고 참석하든지 안 그러면 치앙마이 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지역에 서로 모여서 하든지 여기 김노 목사님 계시고 또 뭐 한다윗도 있고 또 우리 오일주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학장이었던 지금 신학하고 있는 지금 김수호 목사도 있고 다 도와주면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같이 해가지고 정말 태국 선교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까지 시작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료를 남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 터전을 마련하는 거지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선교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마지막에 괜히 고성을 지르는데 용서해 주시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해요. 내가 알아요. 얼마 안 되는 성경 가지고 애 교육시켜야 되고 골치 아프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지. 종교학자들 힘들고 부대받고 감옥 가고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성경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이 죄송합니다. 괜히 너무 외로운 스타일이라고 가지고 그래서 했을 때 연말에 모여가지고 좀 쉬고 행복하게 좀 개인 분위기를 좀 내가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가게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선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주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한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한국 선교의 미래에 큰 터전과 기둥과 추적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선교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